할렐루야. 수요 충만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삶의 걸음마다 항상 인도해 주심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자녀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화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고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십니다. 사랑과 힘을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늘어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빚어진 우리의 삶이라면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짐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저희를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마음에 깊이 새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것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기도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감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의 강문에 부정맞아 아버지 주님의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시간 수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들어주시고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실 은혜를 기대하오니 성령님만 운행하시어 크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해가 짙어지는 오늘 정말 어울리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러시죠?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또 할렐루야 성가대분들에게는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6월과 7월 2달 동안 그 2달간의 시간에 걸쳐서 저와 함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그때 우리가 모든 인물을 다 다루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지난 시간에 연결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담대히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온 날을 기억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의정부제일교회 우리 교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22일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렸어요. 오늘이 2023년 11월 1일이니까 벌써 근 한 4년 전의 일인데요. 이렇게 제가 12월 말경에 교회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12월 24일 성탄절 전야제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탄절 전야제는요, 청소년부에서 주관했었거든요. 성탄 축하의 밤을요. 제가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참 좋은 교회에 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당연히 성탄 전야제의 모든 순서가 다 좋았었는데요. 그런데 제 마음에 가장 남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년부를 졸업하는 고3 학생들이 직접 준비했던 시간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성탄절 전야제에 이제 청년이 되는 고3 학생들이 스스로 모여서 기획하고 준비하는 순서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좋은 시간이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로 그 순서에서 제 마음이 열리면서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왜냐하면 긴 지팡이를 들고 멋있게 워십을 하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청년이 되었지만 그 당시 고3 학생들이 골랐던 찬양 때문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제 귀에 참 잘 들렸어요. 바로 이 찬양이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네, 혹시 가사가 들리셨나요? 랩이 아니니까 잘 들으신 것 같아요. 가사가 다 들리죠. 히즈윌의 가두지 마오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그대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나요? 모아놓은 돈, 쌓은 지식, 살아온 경험, 그대가 가진 것은 다 어디로부터 왔나요? 그 모든 것 허락하신 분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쉽게 낙심하는 우리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 믿고 있나요?
쉽게 불평하는 우리 믿음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참 의지하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그분의 깊이를, 그분의 넓이를 좁은 우리 틀 속에 가두지 마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이 찬양의 가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2019년 당시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어요. 그래, 맞다. 나는 대체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생각 속에 가두며 사는 죄인이구나. 참 많이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생각하는 현실이라는 벽 속에 가두어 버리는구나. 사실은 세상의 것 의지하면서 내 직분 속으로 진짜 마음을 숨기곤 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깊이는, 그분의 넓이는, 그분의 생각하심과 계획하심은 결코 좁은 나의 틀 속에 갇힐 수 없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지.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생각 속에 가두지 않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한하고 좁디 좁은 우리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은 계획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도 내어버리고 우리의 더러운 죄성을 주님께로 다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인공인 이 인물은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새롭게 변하지 않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은 좁디 좁은 자신의 틀 속에 하나님의 광대하신 계획을 가두는 어리석음과 제약 속에 빠져서 자멸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2달, 그러니까 6월, 7월 그 2달 동안 설교할 때요, 설교 시작하면서 항상 이렇게 성도님들께 축복의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이 다시 이 시리즈를 이어가는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은 전혀 다르게 축복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담대히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성도님들,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사람이 걸었던 길과 완전히 달리해야 한다는 축복의 인사였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요, 성경 속에 많은 죄악된 인물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반면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누구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마태복음은요,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장 4절 말씀과 26장 25절 말씀이에요. 10장 4절에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또 26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성경은 늘 이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더불어 예수님을 판 사람이었다라는 불명예스러운 언급을 항상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라는 이 이름은요, 이건요 굉장히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다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복된 지파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시죠? 예, 맞습니다. 다윗의 가문 지파인 유다 지파예요.
유다는요, 이스라엘의 자랑인 다윗의 지파이면서 메시아께서 태어나신 지파였습니다. 바로 장자로 세워진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라는 이 남자가 그 명예로운 이름에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행동을 합니다. 성경에 빠지지 않고 가룟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불리는 그는요, 항상 예수님을 판자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 후대에 남았습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이 정말 많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는 12제자 중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사실 그가 베드로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가장 많이 언급됩니다. 성경에 자주 많이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은요, 성경이 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그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주 많이 언급할 때마다 성경은 빠지지 않고 그의 이름 앞에 가룟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룟 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말씀 중에서 한 구절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4절인데요. 가나나인 시못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가복음도 보실까요? 3장 19절에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누가복음 22장 3절도 보실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요한복음 보실까요?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가룟이라는 이 명칭, 이제 우리는요 그의 이름 앞에 늘 등장하는 가룟이라는 이 명칭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칭을 통해서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추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추측을. 그런데 제가 지금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왜 팔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세요. 성경에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관해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겠다. 그래서 이래서 예수님을 팔았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추측만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에 관해 추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요, 바로 가룟이라는 단어예요. 가룟. 먼저 이 단어를 원어로 좀 찾아보면요, 가룟이라는 이 단어가요, 바로 이 사람 유다에게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가룟이라는 단어가 그 가룟 유다에게만 쓰였기 때문에 이 가룟이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인지 또 어떤 뜻인지 통 알아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렇다면 학자들은 그 단어와 이 단어의 용법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을 텐데, 현재 상황은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명백한 자료가 없다고 해서 전혀 알아낼 방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학자들이 노력하면서 연구했고 유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먼저는요, 첫 번째로 지역, 그러니까 지역 지명, 그 지역으로 가룟을 풀어본 내용이에요. 이 가룟이라는 단어를 지역으로 지명으로 풀어봤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명이인들이 있을 때, 그 동명이인이 많은 이름이 있을 때요, 그 특정 인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의 출신 지명을 이름 앞에 쓰는 특징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가룟이라는 이 용어를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도요, 당시 예수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말씀할 때 나사렛 출신이시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성경에서 기록되는 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였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가룟도 이와 동일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요, 우리말 가룟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 발음입니다. 원어 발음. 우리말로는요, 가룟이라고 발음하지만요, 사실 원어는요, 좀 더 길게 읽어야 해요. 길게. 바로 이스카리옷 또는 이스카리오테스입니다. 이스카리옷, 이스카리오테스. 그런데 이 이스카리오테스가요, 음역이라는 거예요. 음역. 그러니까 외국 언어를 모국어로 그대로 발음한 것. 치킨을 치킨이라고 하죠. 핫도그를 핫도그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음역한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이스카리오테스가 아람어의 이쉬, 사람, 캐리오트라는 지역의 음역이라는 겁니다. 이스카리오테스, 이쉬, 사람, 캐리오트 지역, 즉 캐리오트 지역의 사람, 캐리오트 출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캐리오트는요, 헤브론에서 19km 정도 떨어진 유다 남쪽 지방의 이름을 카리옷이라고 있는 그 지역으로 봅니다. 여호수아 15장 25절 말씀 보면요, 그리옷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 성경 중에서 공동 번역 성경이요, 바로 이 의견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유다를 소개를 할 때마다 가룟 유다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가리옷 사람 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좀 보실게요. 준비해 왔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4절을 공동 번역 개정 성경으로 보시면 그때의 12제자의 하나인 가리옷 사람 유다가 대사제들에게 가서, 이 가설을 따르면요, 유다는 예수님을 포함한 다른 모든 제자가 다 갈릴리 출신인데 반해서 유일하게 유다 지역 출신인 사람이 됩니다. 다른 제자는요, 모두 다 갈릴리에서 어부로 종사했던 사람들이었고요, 또 모두가 갈릴리의 강한 어투인 그 강한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다는 달랐다는 거예요. 유다는 그는 좋든 싫든 제자 그룹에서 굉장히 단연 튀는 사람이었음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가 회계를 맡고 있었다, 돈꾀를 맡고 있었다라는 점이 다른 제자들과 유다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자료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돈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만약 우리 여선교회에서 남선교회에서 뭐 야외로 어디를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회비를 누가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교회의 회계를 누가 하십니까? 대체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재정을 담당을 시켜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어부로 종사하는 이들과는 달리 예수님과 나머지 제자들의 재정을 총괄하면서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요, 그의 진짜 모습은요, 도둑이었을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는 도둑이었어요. 이 이야기는요, 여기서 지금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곧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도둑이었다? 이 점에서는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로요, 다음으로 이 가룟을요, 그 사람의 특징, 즉 별명으로 풀어본 내용이에요. 별명으로.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베드로는 이름이 아니었죠? 베드로가 뭐였습니까? 베드로는 별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 반석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는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주셨죠.
이처럼 성경 속 많은 사람들은 이름 대신에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고 실명의 앞이나 뒤에 별명까지 한데 묶여서 호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스카리옷도 유다의 별명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보았던 그 가룟을요, 지역, 지명으로 보았던 것과는 다르게 이스카리옷, 가룟이라는 단어를 별명으로 해석을 해보겠다는 건데요. 바로 이 단어를 별명으로 유추해 보다가 끝내 사실은 유다가 열심당원이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들을 속국으로 삼은 로마 제국에 폭력적으로 대항을 하는 극단적인 그룹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조국의 독립을 얻어야 한다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죠.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로마를 상대로 분노에 차 있었던 그 그룹을요,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열심당원. 이들은 로마인을 암살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막 벌였어요. 바로 이들을요, 시카리오스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불렸대요. 이 단어의 뜻은요, 단검을 지닌 자, 즉 암살자였어요. 단검을 지닌 자, 암살자. 일부 학자들은 바로 이 시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이스카리오테스, 즉 우리말로는 가룟이라는 단어로 연결돼 나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인물이지만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열심당원으로 불리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 말씀에 보면요, 가룟 유다와 나란히 등장하는 가나나인 시몬이에요. 가나나인 시몬.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성경이 아예 드러내서 밝힙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두 제자를 좀 같은 부류로 두고 마태복음 10장 4절에서 제자들의 이름을 설명을 할 때 같은 선상에 두고 앞뒤로 같이 붙여서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란히 등장시켰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중에서 칼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라는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복음 22장 38절에서요, 어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런 대답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 좀 보세요. 칼이요, 여기 2자루가 있어요. 라고 어느 제자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상시로 칼을 휴대하고 다녔던 사람이 최소한 2명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경에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 사람은 밝히고 있으니까,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한 사람은 밝히고 있으니까 그중 나머지 한 명이 될 후보가 바로 가나나인 시몬과 동일하게 등장했던, 나란히 등장했던 가룟 유다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왜 스승을 배신했던 걸까?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면 단지 돈이 목적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론이 된다는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은요, 당시 노예를 사고 팔았던 금액이었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금액이었어요.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큰 금액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돈을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도로 돌려줘 버려요. 그의 이러한 행동을 보았을 때 돈만이 목적은 아니라, 그 돈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열심당원으로서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적과 그가 바랐던 꿈과 소망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 추론에 따르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행적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어떻습니까?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었어요. 그는 가두었어요. 우리는 유다가 가룟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열심당원이었는지 솔직히 말해서요, 이 두 가지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심플하게 유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중에요, 업으로 종사하던 이들과는 달리 예수님과 나머지 제자들의 재정을 총괄하며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제자,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하지만 사실 그의 진짜 모습은 도둑이었을 뿐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곧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계셔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끝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의 집에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이 모습을 보며 가룟 유다가요, 호통을 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성경은 진실이 진짜 무엇이었는지, 진실이 전혀 다른 데 있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사실 그는 돈을 좋아하는 도둑이었기에, 그런 사람이었기에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유다가 도둑이었고 돈을 좋아했다라고 증언을 해요.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에,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은돈 30을 받고 예수님을 노예 취급하면서 헐값에 팔아버렸지요. 저의 묵상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 도둑이라고 불릴 만큼, 도둑이 될 만큼 돈을 좋아한다는 것이 지닌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치관, 그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그러니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그는 자기 자신 속에, 자신의 죄성 속에, 그 욕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두었던 겁니다. 우리는 유다가 가리옷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열심당원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가설이 영 틀렸다고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가설들이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그는 도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추정만 할 뿐 확실히 알 수 없는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요, 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났던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유다가 자신의 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두고 있었다. 저는 저 자신에게요, 그리고 성도님들께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자신의 틀 속에, 자신의 죄성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두고 있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와 볼까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앞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수치스러운 제자는 아니었습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과 다를 때,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욕망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회가 됐을 때 예수님을 노예의 값으로, 그 헐값으로 팔아버린 제자는 아니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맞아서 나의 욕망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나의 틀 속에 하나님의 넓음과 높음과 깊음과 그분의 계획하심을 어떻게든 끼워 맞춰보고 집어넣으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라기는요, 저와 우리 모두는요,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해요. 가룟 유다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바라기는 한평생 진정 진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구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생각 속에 가두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라고 주님 앞에서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더 맞다고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그 부족하고 부끄러운 그 모습 그대로를 모두 내어드리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주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입술을 열어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넣어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생각 속에 가득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 맞다고 했으면 살아서라도 증명하라는 주님의 자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 모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주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떠나가다 하는 그런 삶을 움직일 때 하면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편을 살았고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죄 구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며 살아가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 다시 한번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우뚝 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을 따라 살아가는 든든한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더하시어 오늘을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더욱 강건한 선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어서 고난 가운데 있기에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길이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크신 사랑 베푸시사 예수님을 만난 이들답게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만 따르며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